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지 않게 전부가 되소서.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우리 주 앞에서 당당히 주님께 가기를 나의 두 눈을 감는 날 당당히 우리 주 앞에서 길을 내 삶의 순간 주 없이 살지 않게 전부가 되소서. 너는 강하고 아주 완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완전하다.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너는 강하고 아주 완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완전하다. 주의 신부야, 이제 눈을 떠, 이제 눈을 떠.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주 앞에 나갈 때 너의 왕관을 보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뭐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글씨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여기 성경은 내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요거를 비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관점, 내가 믿는 것으로 가면 그건 율법이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복음은 은혜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은혜가 오는 것은 내 노력을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안식일과 같은 거죠. 안식일 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병자인에 불과한 거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하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그 안식일 날 나를 쉬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돼야 돼요. 병든 자가 안 되면 주님 안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 안 찾아오니까, 병든 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니까 병든 자가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병든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만 되면 그러면 이제 의사가 오는 거예요. 주님 의사는 병든 자가 가기가 어려워요. 아픈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되죠.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파괴됐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파괴됐다. 내가 파괴가 됐나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막 옛날엔 건강했는데 내 건강이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좌절된 사람 있죠. 처절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또 바라는 거죠. 네가 너무 힘있고 이런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자빠져 자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는 거지, 자기가 뭔가 막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네가 해보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섬겨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모는 그렇게 할 때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님이니까 자기가 다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줘놓고 우리한테 다 해줘놓고 자기가 기쁘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제 여기 그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의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관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 관점이 아니고 할 때, 내 그 믿음이 아니고 할 때 이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 그리스도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난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야 돼.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원래. 나는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가요? 아니면 교만하게 막 살아? 나 그리스도야 하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대.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대. 그건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도 건너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너희가 말씀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 완벽하게 돼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 완벽하게 된 겁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 말씀을 맡은 자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완전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됐다. 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야 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살 수밖에 없는 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원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보고 살으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내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건 뭐 겸손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또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겸손이 최고예요. 겸손이. 그러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죽었다는데 뭘 교만해요.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이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네 믿음 아닙니다. 이게 그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여기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었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믿음이 내게 와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믿게 된 거지.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네가 믿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을 가져오고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누가 한 거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한 게 하나, 네가 믿은 게 아니야. 그 말은 여기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죠? 또 하나는 피스티오라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라 그랬어요. 피스티스는 명사고 피스티오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명사, 그 피스티스라는 이름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피스티오라고 할 때는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스는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만 피스티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반드시 너에게 들어왔으면 반드시 너는 그 믿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피스티오예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는 자마다는 피스티스가 있는, 믿음이 있는 피스티오,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왔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와야 믿는 거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믿는다는 피스티오는 믿음이라는 데서 온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믿음이라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구분돼서 성경은 쓰여 있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피스티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 11장에 거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는다가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되겠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보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게 하고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구약의 인물들을 쭉 쓴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오실 그 예수를 생각하며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성경을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이것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잠언서는 너희들 머리 좋게 하려고 잠언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는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내가 믿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일단 믿음이 내 거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왔고 나는 죽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게 호흡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숨을 쉬게 된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게 나의 행함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호흡, 숨이라면 그것이 믿음이 숨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숨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쉬게 한 자가 주인이죠. 그 믿음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믿게 된 것은 그 믿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의 주인이냐? 자,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자, 너의 관점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네가 살겠느냐? 그 말이죠. 자, 예수의 관점이 네 속에 들어오면 너의 관점은 죽은 거야 이 말이죠. 내 관점은 죽은 거고 예수님의 관점이 내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예수가 돼가지고 나
예수, 작은 예수야, 뭐 나 말씀이야, 내가 사는 것은 막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왔고 그리스도가 내게 왔고 그 믿음이 내게 왔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사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살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만 내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살게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왔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있는 거죠. 자, 나의 관점이 뭐고 하나님의 관점이 뭐겠어요? 여기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인데, 그 믿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건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혔고 라고 할 때 뭐가 못 박혔다는 거겠어요? 나의 관점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못 박혔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예, 이게 말씀을요, 말씀을 내가 보는 눈으로 보던 것이 관점이 없어졌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눈으로 뭘 보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됐죠.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죠.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의 지식에서 생명나무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 관점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나의 관점이 생긴 거죠? 땅에서 태어나서 나의 관점이 생겼으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땅의 눈으로 본 거죠. 땅의 눈으로 보던 것이 어떻게? 나는 죽었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그 말은 땅에서 보는 나의 관점이 죽었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 살아났다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는 관점으로 내게 오시니까 내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흙이죠. 우리가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흙덩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피로 살게 되었다.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아는 하나님이고 담은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아담이 되었다. 어떻게? 흙덩어리인 나를 딱 이렇게 모이더니, 이렇게 만지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원래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분에게 내 몸을 제공한 거고 내 흙덩어리를 제공한 것 뿐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관점도 달라지고 삶이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래 악하게 사는 것은, 내가 원래 흙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고 악한 건 더러운 거니까 이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그 안에, 그 악한, 그 더러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흙덩어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게 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가 되고 병든 자에게 예수가 필요해서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구원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구원하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번의 그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두 번의 닭 울음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두 번의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원했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부르시고 자기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완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고요. 늘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주님의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 낮아졌어요. 내가 이런 놈이었나 이렇게 지금 환자가 된 거죠. 환자. 그래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있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닭 울음소리가 듣고서 자기가 막 찢어진 거예요. 가슴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두 번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니까 전혀 색다른 베드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의 닭 울음소리, 두 번의 거듭남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구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예수를 안 믿는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구원받았는데 막 이렇게 뭐예요? 개판 5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판 5분 전 아시죠? 무슨 말인가? 개판 5분 전이 뭐예요? 개들이 판 벌리는 거예요? 그 개판 5분 전이에요? 5분 전에 개들이 판 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밥 시간이 되잖아요. 밥 먹는 시간 되잖아. 전쟁이라면 막 사람들이 다 이제 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나 뭐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원조해 줄 때 밥 시간 되잖아요. 그럼 밥 시간 돼가지고 막 땡땡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줄 서라는 거거든요. 줄 서라고 밥 시간 됐다고 줄 서라고 이렇게 땡땡땡땡 치면 딱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밥을 먹는 시간, 밥을 먹는 걸 열었다. 밥을 먹는 거를 여는 그 판을 여는데 거기에 5분 전에 그 5분 전에 딱 보면 밥 먹는 시간 됐다고 딱 5분 전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먼저 먹고 싶어서 막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싶어서 먼저 달려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와서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서로 먼저 줄 앞에 쓰려고 막 서로 먼저 쓰려고 내가 먼저 섰어 막 또 달려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판이 여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열어주는 그 여는 5분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5분 전에는 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들이 판 벌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하냐 이 말이에요. 어수선하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죠. 어수선하고 질서가 안 잡혔다. 그런 이제 그렇게 인생이 내가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인생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됐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인생이 개판 5분 전에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살지?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욕심을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응?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내가 왜 이러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너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가 죽은 인간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환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든 자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탕자가 나갈 때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갈 때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돌아올 때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을 때 진짜 아들의 상속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그 순서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되었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사는데 이거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성경을 알게 하려고 그랬구나라는 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먹었어요? 그냥 짐승이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랬더니 쫓겨나게 되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말해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은 땅이잖아요. 땅에 흙을 이렇게 모았어. 흙을 모아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 믿게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자, 구원이에요, 안 해요?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형상으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흙덩어리구나, 내가 육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병든 자를 만드는 거야. 환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베드로의 꺾여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꺾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 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2번의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왔으면 먼저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하여튼 뭔가
뭔가 이상하게 자기가 죄인이 되든지 하여튼 죄라는 게 온갖 모든 죄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죄가 그렇게나 죄인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생기든지 하여튼 이상하게 뭔가라도 생겨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짓눌러 버리죠. 그 짓눌러 버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않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죠. 그게 두 번째 부르심인데 그게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떡하지 그럼? 나 첫 번째 흙덩어리를 모아서 부르셔서 나 구원한 것 같아. 근데 베드로처럼 두 번째 부른 것 같지는 않아.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르셨으면요 생기가 들어갔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조금 여러분이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셔요.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갖다가 채취했을 때는 이미 그 속에 토기장이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기장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흙을 채취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토기장이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토기장일 거예요. 흙을 또 올 때부터 토기장일 거란 말이에요. 흙 자신의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 흙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죠. 만들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서 불구덩이에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빼내요. 그 고난 환난 가운데 집어넣다가 빼낼 때는 완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채취해서 올 때부터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요 만들어 나가신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 이거야.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나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다가 완전히 만들어 완성이 될 때 그 환난에서 뽑아낼 때 하늘나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릇으로 사명자로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하늘나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쓰시든지 자기의 그릇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이 이렇게 쓰시는 때는요 그러면 이제 사명자로 쓰시는 거고요. 그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아니면 데려가는 사람은 순교시켜서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해서 데려가는 거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그릇으로 쓰시는 거죠. 불러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은 똑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 많이 했다고 상급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생활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존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